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세상은 우리가 생존이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생존하는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해요. 또 생존의 방식이 변하면서 가족이 되거나 모든 것이 변해요. 그러나 변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변하면은 우리의 삶이 아무리 풍요롭고 잘 되어도 그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지 못하고 그 물질과 풍요로움이 우리의 삶에 생명을 더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참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마치 수학에서 아무리 문제가 이리 꼬이고 저리 꼬여도 공식이나 구구단은 변하면 안 되거든요. 구구단과 공식이 잘못되면 어떤 문제도 풀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어떻게 더 잘 살까만 생각하는데,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변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변하면은, 이것이 없어지면은 우리의 삶에 행복이 없어집니다. 또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형태는 시대를 따라서 달라지지만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느 가정 형태라도 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오늘 그것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인류의 역사를 쭉 보면은 제일 처음에는 수렵 채취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동물 잡아먹고 과일 따먹고 그러다가 농경 시대가 왔습니다. 이 시대가 거의 17세기, 18세기까지 그런 산업으로 쭉 살아왔어요. 그때에는 가정이 대가족 제도였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람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물을 잡을 때에도 혼자 못 잡잖아요. 가족에 누군가가 도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족이 많으면 동물을 잡을 확률도 높았고요. 채취를 할 때에도 많은 가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농경 시대에도 가족이 많아야 살아가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대가족을 이루었던 겁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도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봄, 가을, 모내기철하고 추수철에는 초등학생들에게도 분기 방학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모내기 할 때에 못줄 잡아주기도 했고 추수할 때에 볕단 나르기도 했고 이랬다고요. 그래서 그 대가족 제도라는 것은 그냥 대가족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제도였고, 또 그때에는 자식이 많으면은 자식이 적은 가정보다 부자 될 확률이 많았기 때문에 자식 많은 가족을 참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7세기 계몽주의가 시작이 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농경 사회에서 산업화 시대로 변화된 겁니다. 불과 오래되지 않았어요. 농경 시대까지만 해도 동양이 서양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가족 제도 이런 데에는 동양이 훨씬 더 그 제도가 앞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서양 산업화를 서양이 먼저 이루었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서양이 동양을 앞지르는 선진국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산업화가 되어지면서 사람들의 생산량이 굉장히 많아졌고 이제 사람을 하는 일을 기계가 대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기계가 기능적인 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생산량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그렇게 생산량은 많아졌는데 인간의 삶은 피폐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생산에 소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소비의 주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대가족이 되면 가난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으면 거지꼴 못 면한다고 점점 핵가족화된 거예요. 그렇게 핵가족화 되는 가운데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뭐냐면은 특히 계몽주의 이후에 여호와의 경외의 신앙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됐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없어진 결과가 뭐냐면 인간성이 황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산업화로 인하여 굉장히 잘 살면서 인간성이 황폐하게 되어져서 정말 공멸로 나아가는 걸 보면서 고민을 하기를 시작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왔는데 저는 우리 한국의 문제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산업화 시대의 유학은 선진사회인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는 것이 유학이죠. 그곳에 가서 그들의 산업화된 것을 배워오는 것은 좋은데 비판적으로 해왔어야 돼요. 그 비판이라는 것이 뭐냐면 산업화가 가져온 어두운 그림자를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배격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의 사대주의가 뿌리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런 것들을 추종하고 가져왔던 거예요. 그래서 서양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지금 케네디를 굉장히 좋은 대통령이라 하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나쁜 대통령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그가 미국에서 성경을 교과 과목에 가르치는 것을 다 가르치지 못하게 했다고요. 그 이후에 케네디 교육 이후에 미국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학교에 총기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고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런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등장하고 많은 사건이 있지만은 한마디로 성경은 이야기한다면은 전도서에도 그래놨지요. 일의 결국을 들었지만은 사람의 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오늘날도 교회가 왜 세상에 소금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가? 의무감만 가지게 하는가? 죄책감으로 인하여 종교생활을 하게 하는가? 여호와 경외의 신앙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에 계몽주의와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장밋빛 인생에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6.25 동란, 월남전을 겪으면서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패닉에 빠졌다 그랬지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히피 문화이다. 자연으로 돌아가자. 히피 문화의 정신은 자연으로 돌아가자만이 아니고 무소유라고요. 근데 그래 해봐야 진정한 자유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80년대 후반부터 서양은, 미국은 성경 공부로 성경으로 돌아왔다고요. 그럴 때에도 이 성경 공부가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어른과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산업화가 되면서 우리가 사람에게 뭐 합니까? 김누리 교수의 이야기도 했는데 교육이라는 게 사람의 스펙을 쌓는 교육이 됐다고요. 저는 김누리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서 스펙이라는 말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저는 인식하게 됐어요. 김누리 교수가 뭐 스펙은 뭐냐면은
어떤 무기를 만들어 놓고 그 무기의 재원을 말하는 거래요. 이 무기는 몇 미터 날아가서 폭발력이 얼마이기 때문에 얼마를 죽일 수 있다. 또 기계의 어떤 사용 설명서에 대한 것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하나의 사용 설명서, 사람을 어떤 그런 스펙화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인간성이 말살됐는가. 그런데 그런 것은 산업화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정보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스펙 교육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몰라요. 정보화 시대에는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농경 시대에는 동양이 더 잘 살았지만 산업화를 먼저 이끈 서양이 선진국이 되면 서양이 잘 살았지만 정보화 시대에는요, 우리 대한민국이 서양을 앞서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코로나19에서 여전히 그런 거 보지 못하고 그저 문재인 그다음에 뭐 민주당 찍는다면은 정말 여러분 아이에게 키스하지 않고 요람에게 하는 거하고 같다고 보는 바예요. 제가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뭐 잘 살게 그 이야기 아니에요. 이런 정보화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행복하려면은 목사님들이 정신 차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과 부모를 공경하는 신앙을 가지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서양을 앞질러서 잘 살게 되어도 우리 인간성은 철저히 황폐화되어서 정말 어렵게 된다고요. 그런 것들이 이번에 이태원 클럽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이런 것들을 그저 전화 걸면서 할렐루야를 먼저 외치고 교회 와서 아멘 찬양 뜨겁게 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하면은 그건 종교로서의 기독교예요.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의 경외함을 아셔야 된다고요. 제가 이번에도 또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버이날 저에게 카톡으로 온 것 중에 하나가 시골에 걸린 프랭카드의 내용들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그 내용에 보면 아들아 너 바쁠 것 같아 알아서 샀다 입금해라 고맙다 이런 프랭카드를 붙여놨더라고요. 또 꽃으로 퉁치를 생각하지 마라. 또 어떤 건 꽃만 받고 끝내기는 내가 너무 정성으로 너를 키웠단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부모의 효가 아니에요. 전부 물신주의로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서양을 비판하지 아니하고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극도의 개인주의와 일상의 사막화로 인하여 이렇게 산업화되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더 나아가서 정보화 시대로 넘어가면서 우리나라가 서양이 우리를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그런 때가 와도 우리가 그것 못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더 피폐해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한 것은 목사가 그만큼 각성하고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신앙관을 깨뜨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교회 와서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 훨씬 더 편해요. 지울 게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편한 사람은 자기의 과거의 신앙이 잘못된 것을 보고만 해서 깨닫는 사람은 더 편하고 좋은 사람이죠. 여호와 신앙이 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창조 신학이라고. 서양이 왜 그래 됐는가? 계몽주의가 창조 신학을 배격했기 때문이거든요. 모든 신학의 기초는 창조 신학에서부터 출발되어져요. 그 창조 신학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함이고 부모를 공경함이에요. 그 창조 신학을 가지고 기복 신학으로 전부 만들어 버렸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몇 차례 설교하지만 이건 계속 죽을 때까지 반복할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오경이고 성경의 헌법이에요. 이걸 보면서 봐라, 야곱은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았다, 요셉은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았다. 전부 우상신학이고요, 왜곡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야곱을 눈 씻고 제대로 한번 보세요. 비판적인 눈으로. 그런 설교예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래서 그는 바로 앞에서 뭐라는가 하면 내 나이 140년인데 험악한 세상을 살았다. 지금 목사님들의 설교가 야곱과 같이 험악한 세상을 살도록 만든다고요? 요셉 한번 보세요. 노예로 팔려가지고 죽도록 고생한 삶, 그 삶 살아라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복받아라, 야곱과 같이 복받아라 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 속에 있는 창조 신학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험악한 세상 속에 야곱과 요셉은 어떤 다른 삶을 살았는가?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참 잘생겼어요. 오늘날 치면 미스 코리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름도 사레, 나의 공주, 이런 말이에요. 히브리어의 뒤에 임이라는 것을 빼버리면 사라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일반적인 공주, 열국의 의미, 이런 말이 돼요. 너무나 이쁘니까 지보기에 그랬는지 몰라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외국의 그랄로 이민을 가는데 뭐라는가 하면은 이 이방 땅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너 빼앗아 가려고 나의 죽일까 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없는 사람 속에는 남의 좋은 것을 빼앗으려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게 세상이에요. 우리 여러분 세상 한번 보세요. 지 살려고 남 죽이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그런 것이 오늘 산업재해나 이런 것이 세상에 전부 그 모습이에요. 산업재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성경적인 시각에서 비판하지 아니하면은 그 뭐 공사 잘못된 거 뭐 주인 욕만 하고 만다고요. 올바른 반성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은 사람을 스펙하여요. 왜 사는가? 사람 살기 위해서 사는데. 여러분, 그랬다가 요셉 보세요. 요셉은 트라우마가 많은 사람입니다. 믿었던 형님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것도 죽이려고 하는 거 겨우 살아가지고. 그것도 어릴 때에 청소년기니까 얼마나 그에게 트라우마가 컸겠어요. 요셉이 어떻게 트라우마를 극복했는가? 여호와 경외의 신앙이에요. 트라우마를 극복한 요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런 것들을 설교 안 들어봤잖아요. 왜? 전부 창조신학이 뭔지 모르고 기복신앙에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여러분 믿었던 형님들, 그 형님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형님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가버렸다고.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감옥에 가기도 해보고. 그런데 자기 형님들이 자기 발 앞에 지금 엎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맞은 놈은 기억 못해도, 때린 놈은 기억 못해도 맞은 놈은 기억한다고. 저도 초등학교 때 나는 누구를 때렸는지 모르겠는데 내 만나면 어떤 애들이 너 참 나 괴롭혔다고. 형들은 요셉의 얼굴을 몰랐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컸으면 형들이 엎드렸을 때에 알아봤다. 그가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생명을 보존하게 될 거다. 이게 창조신학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경외의 신앙이냐 아니냐는 것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 트라우마 있잖아요.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잘못했던 사람들, 평생 눈 감아도 떠오르는 그 이름들, 그게 내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보복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 지난주 설교 그 설교잖아요. 힘은 전쟁을 위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가져야 된다. 하나님 믿는 신앙, 성령이 있는 자의 삶 속을 이래야 되는데 엑스타시 현상이나 초자연적인 능력 갖는 전부 도깨비 신앙, 귀신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 교회가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요셉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갈아먹어도 시원찮을 형들 생명을 보존할 거다 이래요. 오늘날 코로나19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교회가요 빛을 발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 창조신학이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에 바로가 히브리 산파에게 남자아이 낳는 즉시 다 죽여버리라 추상 같은 명령을 내렸는데 시브라와 부하만은 뭐라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을 살렸다. 모세만은 살린 거 아니에요. 용비어천가 신하 만들만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시브라와 부하를 통해서 살리었다. 천만에요. 모든 아이를 살렸어요. 자기는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여호와 경외예요. 우리가 산업화와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인간성의 말살 시대예요. 산업화와 정보화 시대에서 우리가 서양보다 선진국이 되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진국이 되면서 이 신앙을 고수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미국에 유학 가서 그것을 비판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대주의 세상을 가지고 가장 민국의 잘 산 것만 가지고 한다면 미국의 병폐가 우리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현장이 엉망진창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뭐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그저 여러분 사람 생명 살린다 이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런 것 없는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에 대한 올바른 신강과 경외에 대한 생각을 바로 가져야 돼요. 그저 하나님에게 경외감 가지면 하나님이 내 사업 잘해주고 우리 가정 복 줄 거다. 전부 사기치는 도깨비 신앙이에요. 경외감은 내가 감히 범접하지 못할 상대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은 내가 암만 노력해도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감정을 가져야 돼요. 매 맞을까봐 두려운 감정 아니에요. 그 감정이 부모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력 있는 인간 사람이 제대로 되어져 버려요. 교회에서 이런 제자 훈련이 있느냐 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런 변화가 있느냐 말입니다. 왜 없는가? 죽은 종교 설교만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래서 유대교는 어떤 하나님을 말했어요? 왕관을 쓰고 왕의 호를 가지고 눈빛 하나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지압하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왜 충성해요? 그 전리품 받으려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신천지 이만희와 같은 하나님을 선포해요. 내가 보면은 이만희가 왜 평화궁전 지어요? 왜 수십만 명 교인을 모두 안아놓고 왕의 호를 가지고 금빛 찬란한 왕관을 쓰고 유유히 걸어가요? 너희들 나 잘 섬기면 내가 전리품 나누어 줄게. 이거 아니에요? 오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해요. 십자가의 하나님은 로마의 권력에 처형당한 하나님이요, 유대교의 종교적인 권력 앞에서 처절히 처형당한 하나님이요, 못난 하나님이에요, 누구든지 싫어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을 때 이보다 더 큰 예가 없는 것 같아요. SK 채태원의 사촌 동생이 물류회사를 인수해가지고 그 회사의 차들을 지입시키는데 기사 하나가 안 한다 한 거예요. 그럼 1인 시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무실로 불러 올려가지고 자기보다 10살이나 많은 그 사람을 엎드려 뻗쳐 시켜가지고 야구 빵망이로 때리면서 한 대에 100만 원이다. 100만 원짜리 수표 20장 던져주고 20대 때렸잖아요. 얼마나 못난 아버지예요. 그 아들 중에 진짜 아들과 가짜 아들은 이런 거잖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이 저래 안 살아. 그 아들 아닙니다. 아버지에 대한 경외감을 못 가지는 거예요. 뭐만 보이는 거야? 존재하게 는 아버지가 보이는 게 아니고 돈만 보이는 거죠. 근데 어떤 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자기보다 나이 어린 저 사람에게 엉덩이를 내두고 내밀고 맞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 저거 맞은 돈 가지고 내가 공부했구나. 저렇게 맞은 아버지의 모면을 가지고 내가 먹었구나. 내가 입었구나. 아버지의 본질을 보는 영안이 열린 자식이죠. 그 자식이 효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한국교회가 전부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도 못 해주는 하나님이야? 전부 이만희 같은 하나님, 유대교가 섬겼던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로마의 권력에 굴복당하여 처절히 처형을 당한 것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로마의 권력에게 입김 하나에 날려버릴 수 있는 유대교의 종교적인 권력에 굴복 처형을 당한 것은 나를 위해서, 나 사람 되라. 인간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스펙을 가지고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되라고. 그래서 내가 사는 세상이 사람이 사는 세상이 되지 정글이 되지 않도록 그랬구나. 성령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영안이 안 열리면 모르는 거예요. 설명해줘도 몰라요. 네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니?
최신식 스마트폰이 눈에 보이는 자식이 그 말이 들어올 리가 없지요. 남들보다 부자 되고 싶고 내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들어올 리가 없으니까 왕관쓴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부모를 효도해야 하는 것이 가정의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 교회에서 알아야 되잖아요. 영적인 가족에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은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처형당한 하나님, 유대계의 종교적인 권력 앞에 말 한마디 못하고 굴복당하신 하나님, 왜? 나 사람 되라고. 최태원의 사촌 동생 앞에 매 맞는 것, 아버지가 왜 매 맞아요? 왜 싸워요? 아들 입에 풀 칠해 주려고. 자기 입에 머먹고 있기 위해서는 그래 안 하겠죠. 낳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삶을 낳음을 받은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해 버리니까 경외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건 어떤 자식도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부모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행위예요.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행위예요. 그 행위를 일컬어 아카페라 하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에 카네이션 못 따라준 거 안타까워하지 말고요. 용돈 적게 준 거 아까워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효하는 마음이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왜 그래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부모이기 때문에 꽃 사서 카네이션 드리고 용돈 드리고 선물 드리고 전부 효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 나니까 저는 이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이 프랭카드를 보면서 슬퍼요. 내 부모는 그런 부모 아니었거든요. 꽃만 받고 끝내기엔 내가 너무 너를 정성으로 키웠다 이러는 부모 아니었어요. 늘 미안했어요. 여러분, 제가 부모님에게 뭐 해드리려 하면 우리 부모님 뭐라 했는가? 나는 괜찮다.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이 뭐 교회에 바치고 이러면 하나님은 뭐라는가 하면 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너희들 생명을 주려고 해라. 교회 왜 다녀? 복 받으려고요? 종교적인 사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생명을 주려고 다녀야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아니고 내 옆에 사람에게. 그게 생명이에요. 왜 우리나라가 선진국 되어야 돼요? 서양보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 주려고요. 이거 놓쳐버리면 암만 잘 살아도 황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왜 이런 말을 해요? 유대교가 그랬거든요. 부모에게 유대인들은 자기 소득의 일정 부분을 부모에게 효도비를 내야 돼요.
그런데 부모에게 상처받은 자식이 주기 싫거든요. 그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부모에게 줄 돈 해당에게 바치면서 고르반 하면 부모에게 한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하고 형제에게 나누어 줄 것 교회의 11조로 퉁치려고 하는 것이 죽은 종교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러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와 하나님만 보이냐, 부모는 보이고 안 보이고 형제는 안 보이냐, 이런 말 얼마나 많이 들어요. 맞는 말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듣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10의 1은 교회에 바치고 10의 1은 부모와 형제에게 나누어 주고 10의 1은 친구와 사회에 유익하게 쓰고 10의 7은 자기를 위해서 멋지게 사용하라고. 왜 못 사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득에서 그래 살지 못하면 회개하세요. 적은 부분이라면 그래야 돼요. 장자의 명분, 장자가 여러분 더 많은 복을 받고 천만에요. 그런 사람이 장자가 돼야 되면 큰일 나요. 자랑이라 생각하지 말고 본받으려고 내 말 들으세요. 여호와의 경외의 신앙이 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자녀 교육도 그래 시켰어요. 우리 아이들 3명 중에 어릴 때 제일 마지에게 돈을 줘서 동생들 용돈 주게 했어요. 동생들의 불만이 많았어요. 직접 달라고. 그래도 제일 마지가 나누어 주겠어요. 장자로서의 역할을 하라. 크고 나니까요. 장자는 뭐를 가지는 책임감을 가져요. 책임감을 가지는 사람은 희생하게 돼가 있어요. 희생이 없는 책임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교회의 장로님들은 장자예요. 누구보다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 책임감이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교인들보다 희생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평가되는 거예요. 왜 없는가? 생명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저는 10의 7을 나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니까 안 모아요. 잘. 목돈 들어갈 일 생겼는데 어째 되겠지 했더니만 나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믿었으니까 큰기 은행 퇴직금 내 일에 내놓을 테니까 둘째 보고 니도 내놔라. 둘이 수천만 원 내가지고 동생 인천 송도에 아파트 전세해 준 거예요. 그 사람 사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어버이날 저에게 용돈 안 줘도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 가정을 그렇게 키우세요. 우리가 세상의 장자입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그만큼 헌신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좋아져요. 자기도 미래 걱정 안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뭘 드리려고 할 때에 나는 됐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우리의 부모들은 카네이션 드리고 뭐라 들을 때에 됐다.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저는 그 마음으로 우리 교회 목회해요. 여러분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려고 하세요.
그 사람이 생명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은 아버지가 왜 메맞는가? 우리에게 이것도 하나 못 해줄 거면서 왜 낳았어? 부모의 본질을 모르는 자식이죠. 왜 아버지가 자존심 숙이가며 자기보다 어린 사람에게 업소해가며 회사 다니고 사업하는 거? 자기 먹으려고 아니요? 자기 자식 입에 맛있는 거 사주려고 그랬구나. 그때 진짜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백성은 왕관을 쓰고 왕의 호를 가지고 백마를 타고 나타나서 따르는 자들에게 전리품 나누어 주는 것은 인간이 만든 착각의 우상이에요. 로마의 권세에 처절히 처형을 당하고 유대교의 종교적인 권력에 한 줌도 안 되는 그런 힘을 가진 자들에게 전능하신 그분이 무릎을 꿇은 것은 우리 사람되라. 왜 한국의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가? 이 신성한 강단에서 우상을 가르쳐줘요. 제가 볼 때는 금송아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유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누가 그럴 수 있어요? 나 못해요. 창조자이기에. 누가 그런 삶을 살아요? 낳은 자이기에. 그 부모,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그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악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요. 한국의 교인들 믿음을 배반하고 불신자보다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지 않아요. 코로나19를 보면서 산업화에서 정보화 시대로 넘어가면은 우리나라가 틀림없이 서양보다 앞서가게 될 거예요. 그 앞서가는 것에 대한 자부와 그 앞서가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말고요. 그 속에서 여호와 경외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변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경제적인 선진이 우리 삶의 진정한 부유함이 되는 그런 우리 한국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목사들이 한국 교회의 목사가 되도록 신학교가 좀 정비되도록 기도하시고요. 태평양 건너갔다 와가지고 안수받는 그런 목사 말고요. 3년 신학했다고 뭐 다 된 것 같이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 십자가가 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가? 생명을 아는 목사들이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요, 목사 되는 것 도망가고 하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장가 가는 거 사진 보냈는데 보니까 입이 희죽희죽해서 이게 아직까지 아버지가 뭔지 모르구나 싶더라고요. 코로나19에 우리 재난구호금을 다 준대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거 뭐 써도 뭐 크게 도움도 안 되는데 왜 그 나라 곡간 그러느냐 이러는 분들도 내 주변에 많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그럽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기부하세요. 똑같은 사실 앞에서도요, 생각이 달라야 돼요.
저도 나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거 없어도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절반은 기부하고 절반은 교회 헌금하고, 교회와 국가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사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국가 망하면 안 되거든요. 상위 연금 주거든요. 나는 암만 아파도 보험병원 가면 공짜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 큰 돈 아닌데 이거 없어도 사는데 왜 이런 거 줘서 나라 곳간 힘들게 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나라 곳간 힘들지 않게 기부하세요. 그거에 목말라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외 안 하면은 그까짓 돈 이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그까짓 그 돈 몇 푼 때문에 나라 곳간 빈다고 비난하기 전에 나 그거 없어도 살 것 같은 사람은 기부하는 사람이 주의 영이 있는 사람인 것을 아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것을 아는 자들이 모여있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